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려움을 딛고 한 걸음 더 성숙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실제로 여호수아서는 리더십에 대한 책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실제로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사람을 쓰시는 거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리더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인간적인 요소, 또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일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모든 요소를 다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지도록 그 조건과 여건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리더십의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 지난주에 들었고 또 가정교회에서도 막 나눴기 때문에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 5가지의 리더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좋은 리더는 어려움 또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리더입니다. 무엇을 놓쳤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이 하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이 계획한 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무엇을 놓쳤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려고 했다면 왜 이 일이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이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6장을 제가 자세히 읽지는 않겠지만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선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5절까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이제 그냥 이게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짧은 문답으로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에게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엔 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요약해서 여기 함축적으로 쓰여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무엇을 놓쳤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2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리더들은 개인적인 삶은 물론일 뿐더러 여러분들 목자시니까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내 가정교회가 잘 안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누구 때문에 안 된다거나 여건 때문에 안 된다거나 뭐 무슨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이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라고 주께 물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하지 않고 장로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렇게 함께 한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이 돌아보는 거라고 하는 것이 그룹이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의 중간 리더들, 탑 리더뿐만이 아니라 중간 리더들이 함께 무릎 꿇고 무엇을 놓쳤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리더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공동체나 많은 사역에서는 똑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늘 보면 다른데요, 원인은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달라요. 그래서 다른 문제인 줄 아는데 들여다보면 같습니다. 같은 원인에서 와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과도 관련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A하고도 부딪히고 B하고도 부딪히고 C하고도 부딪히고 D하고도 부딪혀요. 그럼 A, B, C, D가 문제가 없느냐? 다 있습니다. A, B, C, D가 다 문제 있는데 그 부딪히는 사람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쯤 되면 하나님 앞에서 A, B, C, D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를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돌아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 B, C, D가 문제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A, B, C, D가 지나가고 나면 E, F가 또 문제가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정기적인 평가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가정교회 목자시라면 제가 볼 때 6개월,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은 나의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면에서 그걸 돌아보셔야 되고, 하실 수 있다면 언약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아간이냐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아간적인 요소가 나에게 있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것을 돌리지 않았던 것들이 있지 않았는가, 무엇을 놓쳤나를 살피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이런 시간이 누구를 이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리더는 자기가 먼저 자기 속에 있는 부족한 걸 먼저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리더들은 너희들이 문제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리더들한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이 좀 적더라도 리더 스스로도 이 모든 문제 자신도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좋은 리더라면 그렇지 못한 팔로워들, 그 팀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팀의 책임은 리더한테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리더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같이 그래서 이런 돌아보고 이럴 때 대부분 긴장하더라고요. 다 긴장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지적될까 봐.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야, 다이그노시스가 되고 난 다음에야, 진단이 되고 난 다음에야 처방이 있을 수 있어요. 지혜롭게 전략을 짜는 리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제가 같이 일하는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왜 그렇게 됐는지 평가를 해오라고 얘기할 때 그 평가를 안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해요. 안 해봐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했던 일을 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글로 써오라고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게 없이는 새로운 전략을 짜면 과거에 반복했던 실수를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놓쳤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전략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전략을 밤낮 세워도 밤낮 틀리는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진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전략을 짜는 거죠. 이 성경 본문에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같이 도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 뒤쪽에 군인을 매복시켜라 라는 말씀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엔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전략을 이동해서 군인들 중에 상당 부분을 밤을 타서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는 진두지휘하면서 아이성 앞쪽으로 진군했다가 후퇴하는 사이에 군인들이 나오면 매복했던 군인이 아이성을 치고 다시 이 본진이 뒤돌아서서 가운데 놓고 포위해서 협공을 하는 그런 전략을 짜잖아요. 아주 상세 계획을 세웠던 거죠. 특별히 이런 상세 계획을 세울 때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내부적으로는 아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성결케 했고요. 그렇지만 성결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번 대패를 했기 때문에, 뭐 대패까지는 아니에요. 26명밖에 안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일단 나가서 졌거든요, 전쟁에서.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은 아주 자신감이 만만해졌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복병을 이용한 매복 전쟁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걸로 보여져요. 어쨌든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걸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짠 거는 리더 그룹, 리더가 중심이 돼서 그 일을 한 거죠. 이 일을 저는 혼자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혼자 이 모든 걸 머릿속에 생각해서 아침에 딱 나서 딱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해요. 그건 일을 해본 사람이면 100% 하는 일이에요.
그가 믿고 신뢰하는 참모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당시에 지형, 지물, 지리적 상황 이런 걸 다 여호수아가 다 꿰뚫어 볼 수 없죠. 당연히 도움을 받아서 함께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전략을 짜는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짤 때는 전략과 계획을 세울 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첫 번째 늘 질문하는 게 왜 이거 하지라는 질문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거 하지?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 하면서 힘들어 죽겠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도 가정교회를 계속 하시는 이유는 왜 하는지를 선명히 알고 계신 분들은 가정교회를 하면서 힘들어도 계속 합니다. 근데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못 합니다. 이 일을.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자기가 죽겠는데 체면 때문에 하겠습니까? 체면을 넘어서게 만드는 왜 하지? 목적이 선명해야 돼요. 목적이 선명하고 난 다음에야 how가 나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목적이 선명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how가 나오면 밤낮 하던 거 반복해요. 이번에 MT나 같이 갔다 올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가정교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이것인데, 이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이 이런 원인이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럼 어떤 때는 기도원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가셔서 MT 하시고 재밌게 맛있게 먹고 노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철저하게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섞을 때도 있고, 그건 뭐냐면 그 상황에 따른 건데, 그 상황을 보고 목적에 걸맞는가를 봤을 때 그런 결과를 내는 거죠. 화후의 문제가 우리한테 맡겨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누구와 함께 전략을 짤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으면 목자들이라면 마을지기에게 조언을 구할 것 같은데요. 경험이 많은 리더들의 도움을 받는 거가 이럴 때 필요하겠죠. 저는 목양사역자들의 도움도 요청할 것 같습니다. 목자들 가운데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잘 이겨내가는 목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지혜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진짜 이기고 싶으세요? 그럼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 하셔서는 못 이깁니다. 그럼 물으셔야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죠. 나한테 맡겨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전선으로 얘기한다면 내 전선은 무너지는데, 그렇다면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언제든지 그분들을 resource person,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람으로 쓰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나한테 그런 리소스 퍼슨이 없는 사람들은 독고다이죠. 외로운 사람입니다. 누군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팀 내에 있는, 그것이 가정교회가 됐든 팀이 됐든 어떤 공동체가 있든 조직이 됐든 거기에 팀 내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만약 혼자 세워야 된다면 그들을 충분하게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랫동안 일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혼자 계획을 열심히 세워서 하다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중요한 것일수록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더라. 이런 것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전략을 짤 때는 누구와 함께 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뭐죠? 첫 번째, 실패 또는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리더. 두 번째는 아주 지혜롭게 전략을 짜는 리더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리더는 여기까지는 어쩌면 참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참모.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은 참모예요. 근데 리더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걸 실행할 때 나타나요. 뒤돌아보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이거 누가 잘하냐면 똘똘한 친구들이 잘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참모입니다. 근데 진짜 리더는 뭐냐면 진짜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이걸 실행할 때 뒤로 빠진 사람과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뒤로 빠진 사람이 매니저고요. 앞에 뛰어 들어가서 같이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매니저는 일이 되게 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리더는 말 그대로 앞장서서 그 일을 끌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께 나갈 때
리더가 해야 될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몸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또는 결정적인 시기에 몸으로 함께하는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의 두 번에 걸쳐서 8절과 13절에 그날 밤 여호수아가 병사들과 함께 잤다. 그날 밤 골짜기에서 지냈다. 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 걸 여러분 보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감에 가득 차 있었고 두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장수가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냈다는 것, 거기 묵고 있다는 그냥 소문만 들었다는 것, 그 여호수아가 진영을 오가면서 걸어다니면서 그냥 격려 한두 마디 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사기를 이렇게 진정시켰을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죠? 좋은 리더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말 함께하는 리더가 정말 중요해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나 결정적인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분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언제 가능하냐?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를 눈여겨보고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여긴 제가 아무리 봐도 원칙이 없어요. 언제가 결정적인 순간인지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알아채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더라고요. 자기 일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철저하게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는 이때가 중요해.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보입니다. 아, 이때구나. 이때 도와줘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걸 알아야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기 저하와 두려움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사기 저하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과 이틀 밤을 같이 지내는 방법을 택했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요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뭐 예배도 어렵고 가족교회도 어려워요. 아니 그런 얘기 자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올해 말 되면 코로나 끝난다. 저 그렇게 안 본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코로나 상황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는 애프터 코로나가 돼서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어떤 다른 모양이든지 이젠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 올 거예요. 코로나를 정복했다고 이걸로 끝나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갈 거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뻔한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건 그냥 상수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여기에서 신앙이 자꾸 약해진다고 말하지 말고 여기서 그럼 약해진 게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죠. 목자님들 가운데 스스로 영적으로 자꾸 잦아지고 에너지를 잃고 힘을 잃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뭐 다 그런 거죠. 다 안 그래요, 목자님들. 목자들 가운데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밝아지고 깊어지고 그러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리더들 가운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를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다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고 나가요. 그럼 난 뭘 놓쳐서 그렇게 됐는지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 우리 가족들을 보면 왜 신앙이 쟤는 자꾸 안 좋아지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원래 그랬구나. 그냥 여러 가지 조건이 얘를 붙잡아주고 있었구나. 그럼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고민하셔야죠. 그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잘 훈련이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주일날 내버려 두시면 예배 뭐 안 드려요. 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예배 잘 드려. 온라인 예배라도 잘 드려. 잘 안 드리는 거 알잖아요. 근데 잘 드려? 그렇게 말하는 건 몸으로 같지 않고 야 나가서 전쟁해. 그거랑 똑같아요. 그럼 목자가 주일마다 한 커플씩 불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그럼 불러서 하세요. 언약 가족이랑 중심이 돼서 몇 사람들이 예배를 꼭 모여서 드리게 하세요. 뭐 그렇게까지 아니 여보세요.
주일날 예배가 무너지고 주중에는 하나님을 잘 만나지도 않는 성도들은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미 그렇게 된 지가 1년 반이 됐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놀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병행 예배가 있으면 그렇게 예배 잘 못 드리는 친구들은 억지로 데리고 와서 예배 들어가게 하고, 자리가 모자르면 목자들은 밖에 나와서 저기 벤치에 앉아서 유튜브로 보고 있고 이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약물이를 먹이십시오. 그게 뭔가를 그 몸으로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안 하냐면 일단 다 뒤로 빠졌어요. 이 전쟁에서 전부 다,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다 뒤로 빠졌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오기 전에 매주 교회 오셨어요. 그냥 그만큼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잘 못 드리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너 예배 들어가, 자리가 모자르니까 난 밖에 있을게. 그래서 여기 자리가 모자라야 됩니다. 아침에 큐티 같은 것도 이번에 너무 잘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큐티 하시잖아요? 줌으로 아침마다 불러내서 1대1로 큐티하고 큐티 쉐어링하고 해보십시오. 그럼 누가 도움을 받을까요? 목자가 도움을 받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큐티 매일 꾸준하게 하세요? 목자들이 꾸준히 안 하시거든요.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도 강도가 깊었다 얕았다. 근데 그냥 데리고 한번 해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큐티를 해야지. 그 돌아가면서 몇 명 해보세요. 목자님 자신이 딱 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교회나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 예배랑 큐티 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큐티도 친구들이 그냥 쓱 하고서 적용점 찾고서 쓱 읽고 끝내요.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로 끝나야 돼. 그래서 큐티가 끝날 때 한 10분 정도 같이 예배로 끝내고, 정말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가르쳐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큐티책 보고 적용 좀 대충 찾고 그냥 끝내는 게 큐티라고 생각하는 아주 왜곡된 큐티를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는 거죠. 자, 몸으로 함께 한다는 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고요. 결정적인 순간과 시기를 파악해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찾아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구체화해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 좋은 리더죠. 네 번째는 줄곧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과 이 기도하는 거랑 이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이번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여호와의 전쟁의 승패는 나가서 싸우는 데만 있지 않고요, 손을 들고 있는 것에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치열하게 일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줄곧 의지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바빠 죽겠는데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 얘기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기도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시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할 때는 치열하게 일하고 치열하게 일할 때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그 의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단창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전쟁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전쟁을 결국 승리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같이 가는 것이다. 이거 같이 가는 걸 배우는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다가 이렇게 분리돼서는 안 된다. 마르다적 마리아 또는 마리아적 마르다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와 사역은 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를 만약 이끈다. 가정교회를 이끌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걸 집중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 사실 이걸 위해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목자님들이 한 20분만 좀 조용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기대하고 기도하신다면 가정교회가 달라지는 걸 좀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정교회 뭐 청소하고 밥 차려놓고 사람들 오는 거 급급해서 막 받아들이고 허겁지겁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20분이 길다면 10분이라도 다 준비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생각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인도하시는 내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회의를 많이 하니까 회의하기 전에 뭐 1분이든 2분이든 뭐 3분이든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경우는 특별히 제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가 막 복잡할 때예요. 뭐 그렇지 않을 땐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A에서 B로 일이 옮겨갈 때 A에 정신 차려 하다가 갑자기 B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신을 내려놓고 B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잡는 그런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줄곧 주님을 의지하려면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네, 그거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침 시간에 이걸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요. 아침 시간에 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애쓰는데 그것도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fix your eyes on Jesus. 당시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픽스해라. Fix your thought on Jesus. 너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주님께 픽스하고 있으면서 내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가교회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본질적인 목적인 예배로 이끄는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성 전투 끝에 에발산 위에다가 해서 아주 장엄한 예배를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린다면 단순히 뭐 숫자를 늘린다거나 모임을 했다거나 모임이 재밌다거나 사람이 변화된다거나 이런 것들 다 목적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열매입니다.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모임을 할 때 이런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상호적인 작용을 하다가도 위로 갑자기 탁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자, 예배하는 시간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얘기하다가도 너무 감사한 일이 생기면 야 잠깐 스톱,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릴 수 있니? 우리 감사기도 한번 하고 넘어가자. 누구 감사기도 좀 해줄래? 또 무슨 얘기하다가 같이 얘기하다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깐 스톱, 야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B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왜냐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나중에 몰아서 합시다. 끝나고 집에 가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하나님 예배하라고 모였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목자님들이 그걸 할 때 가정교회 식구들이 와서 가정교회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삶이란 이런 거구나.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본질적인 목적으로 예배를 이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교회 목자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제가 그런 얘기는 이미 많이 했지만 식구들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비평을 들으시고요, 그걸 너 비평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근데 알겠는데 근데 넌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어? 라고 물으세요. 그 비평에 대해서 같이 반응하지 마세요. 아니 너 틀렸어라고 얘기하지 말고 맞았어라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설교는 비평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평당하기 위해서 듣는 거거든요. 만약 비평하려고 들면 비평하는데 시간을 다 써도 모자라요. 모든 설교가. 비평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걸요. 또 그 비평이 다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얘기하면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분해되고 해석돼야 되는데 상대방을 분해하고 해석하고 있으면 그걸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알겠어,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니? 나에겐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난 이런 게 고민인데. 그렇게 온유하게 바라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5가지 요소가요, 저는 사실은 리더십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난 아이성에 대한 설교를 하고 종교적인 언어를 싹 빼고 나니까 이 속에서 리더십의 아주 본질적 요소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됐어요. 실패나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
전략을 제대로 잘 세우는 사람, 몸으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줄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목자는요, 좋은 이끌미가 되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요소를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5년, 10년 후에는 정말 다른 종류의 목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훌륭한 이끌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